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서 당신의 믿음을 효과 있게 하십시오. 제가 성경을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찾으시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지면 상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보상하신다. 이 상이라는 말은 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에 보상하신다. 그게 너가 믿은 대로 되는 것이 보상이에요. 여러분이 전방을 하고 있다면 나는 슈퍼를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가면 슈퍼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에요. 전방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백화점 할 거야. 하나님 백화점 줘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그 백화점이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아멘.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분이라도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은 곧 그분의 신념이기도 하죠. 오랜 경험적인 그런 생활 환경을 통하여 습득되어진 생각의 결과들이 자신만의 신념을 만들어내는 것을 일반적으로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그 제재나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는 한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지요. 자, 신호등을 건넙니다. 사람이 많이 볼 때는 건너지 않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있으면 건너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내 소견에는 사람이 없으면 건너가도 돼. 내 소견에는. 근데 법에서는 건너지 마세요. 감시 카메라를 달아놓습니다. 그럼 건넙니까? 안 건넙니까? 여러분이 혼자라면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제재를 가하면 건너지 않아요. 자기의 신념에 불이익이 오면 그 신념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온전하지 않아요. 환경에 따라 변해요. 위치에 따라 변해요. 어떤 사람은 밑에 있을 때는 정말 겸손한 척 하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실권을 잡으면 아주 교만해져요. 이게 그 사람의 신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나 신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대충 알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요. 외부에서 어떤 불이익이 오면, 불이익이 가해지면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죠. 이건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사사기. 왕이 없으므로, 백성을 통제해 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행했더라. 너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다 달라요. 둘이 달라요. 그래서 두 사람이 살면 두 가지 의견이 나와요.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한 가지 의견을 가지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사건건 의견이 달라. 그러면 사사건건 싸워야 돼. 자식이 5명 나왔어요. 그럼 이제 7명이 싸워야 되는 거야. 7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모든 단체가 100명이면 100가지 의견이 있어요. 왜? 각기 자기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자. 우리가 그동안은 산당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제사를 지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우리가 복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신명기 12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성경을 봤더니 8장 1절 보니까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믿음이란 자기 신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병들었는데 너는 병든 것은 잘못된 거야. 너는 나아야 돼. 그러면
나는 부모가 죄를 져서 내가 그동안 사는 것이 엉망이어서 병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병든 것은 잘못이구나. 나는 건강한 것이 옳구나. 생각을 바꾸셔야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사용 설명서를 주신 것이 성경인데, 이 여러분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까, 교회에서 어떻게 살까, 이걸 모른다면, 지난번에는 여러분들이 부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행하시면, 물론 사람마다 또 자기 소견이 옳아요. 나는 창세기부터 읽었으니까 목사님이 그래, 나는 고린도후서 8장 9장 필요 없어, 읽을까, 그냥 읽으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는 별반 복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복을 받습니다. 주님은 같은 말, 할렐루야, 같은 생각,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그럽니다. 우리는 여럿이 있지만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자식은 여럿이 있지만 부모는 하나인 것처럼요.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는 몇 장 되지 않아요? 이걸 읽으시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너무 쉽게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리 예언을 합니다. 제가. 그러나 여러분은 절대는 아니지만 쉽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중에 아팠다고 합시다. 거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픈 자가 있거든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안 할 거예요. 웬만하면 내가 아프면 믿음이 없어서 아픈 거지. 그리고 저를 안 청해요. 저한테 감춰요. 벌써부터 안 하고 싶은 것이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못 나오면 저를 부르세요. 물론 최상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최상의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꾸만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것이 최상이고, 저도 그 일을 향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양육해가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을 어떻게 효과 있게 할 것인지, 내가 믿고는 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효과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란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너무 깊게 믿지 마, 너무 미치지 마, 쑥 들어가지 마,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란 무모한 것이 아니에요. 어둠 속으로 그냥 뛰어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을 따라서 앞뒤 안 가리고 막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데모하다가 욱하는 마음에 휘발유 껴안고 죽어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끝날지 모르지만 지옥 같은 천국 같은 한 곳에 갔을 것인데, 남아있는 부모는 평생을 살면서 그 자식 생각 때문에 괴로울 거 아니에요. 여섯 때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당신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믿음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깨질까 말까 그 일을 걷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극히 안전한 하나님의 말씀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은 안전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대요. 그냥 얼마나 안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이러한 간단한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의 생각이 바르게 조종되어져요. 아멘. 말씀에 근거해 생각할 때 생각이 바뀌고 비로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모든 것들이 조종되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설명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옆 사람한테 다시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이란 인생의 설명서인 성경을 근거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는 잘 모른다면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린
야고보서를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모르면 우리 집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집사님들 모르면 내가 배워서 가르쳐 줄게.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모르는 또 자식들은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부모님도 모르면 나 배워서 가르쳐 줄게. 목사님한테 몰라서 모르면 저도 내가 배워서 가르쳐 줄게.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알려고 않는 것이 잘못이지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배우면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동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믿음은 온갖 그 이론을 동원하고 이성을 동원해서 이리저리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이치에 맞으면 뛰어들고 이치에 맞지 않으면 거절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똑같아요. 인본주의는 공부를 많이 해서 사람의 생각을 하고, 신본주의는 하나님 말씀도 거절하고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이 신본주의예요. 볼 때는 극과 극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똑같아. 시계추가 인본주의로, 신본주의로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항상 곡선을 유지하고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어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신비주의는, 우리는 신성한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을 믿는 신본주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나 통계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행동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능한다면, 돈이 부족할 때 바로 걱정을 할 거예요. 이번 세는 어떻게 내지? 이번에 학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이번에 집 샀는데 잔금은 어떻게 치르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내가 말씀을 선포했지만 안 되면 어떡하지? 믿음으로 기능하지 않을 때,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믿음으로 기능하지 않을 때, 믿음이 그 기능을 잃어버릴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병든 자를 보고도 손을 얹을까 말까 망설여.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그래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낫는 건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얹기만 하면 돼요. 한번 내가 얹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을 봐도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믿음으로 기능을 못하니까 손이 썩 안 나가는 거야. 왜 안 나면 어떡하지? 이 걱정 때문에. 이건 뭐예요? 사사기?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성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 얘기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왕이란 말이지, 자기가 다 결정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왕이란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탁월함을 고백할 때 나는 탁월합니다, 잘못 고백하면 지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높은 말씀을 받고도 교만해지고 믿음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고백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거는 구구단이란 말이에요. 구구단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 안 자라요. 이제 더 이상 고치세요. 하면서 주님이 나를 탁월하게 했습니다. 나는 부유합니까? 주님이 나를 부유하게 했습니다. 부유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루셔야 됩니다. 이제 할렐루야. 탁월함을 고백할 때도 탁월한 건 사실이란 말이죠.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왕이 없다면 당신 스스로 탁월할 뿐이야. 그래서 결국은 탁월한 일이 모여서 쭉 부닥쳐서 다 터져버리고 가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땅을 차지할 수 없어. 신명기 1장 8장 1절에 보면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이것은 탁월함의 문제가, 땅을 차지하는 건 탁월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의 문제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을 복잡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고 땅을 차지해요. 여러분의 사업장은 여러분의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이나 여러분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고쳐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주일학교도 그냥 말고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은 평생 동안 기억될지어다. 꼭 하세요. 1년만 해보세요. 자, 우리 교회도 봅시다.
권사님 오늘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아이들 두 놈이 손녀딸들이 코를 이만큼씩 물고 왔잖아요. 이만큼씩. 지금도 생각이 나. 누런 코가 이만큼씩 떨어져. 이만큼씩. 그러면 들어갔다 바로 나와버렸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 아이들 건강하다고 계속 했잖아요. 지금 애들 안 아프잖아요. 감기약 먹어서 나았습니까? 아니에요. 감기는 약 먹어도 또 걸려. 근데 계속 고백했어요. 안 아프잖아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믿을 필요가 없어. 말씀이 실제가 아닌 거지. 그래, 말씀은 실제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천지가 지어질 때 그때 말씀이 계셨단 말이죠.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천국에 가실 때에 그분의 영을 그대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에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셔요. 아멘. 한번 답시다. 말씀은 내 안에 있습니다. 밖에서 안 됩니다. 안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믿음이 기능하지 않을 때는 바로 두려움이 오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것이 오게 되고 실제로 풀어지지 않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하게 된다면 원치 않는 어떤 결핍이 있을 때 나는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원치 않는 결핍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쓸 것이 채워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지난 시간에 읽었잖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읽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실 때 너를 위하여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 내가 가난해진 까닭은 바로 너를 위함이다. 너는 부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잖아요. 왜? 예수를 고백하고 영접할 때 영만 완전해졌어요. 1:2예요. 지금 사람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데 영은 완전해졌지만 이 혼이 문제야. 혼이. 육체는 문제가 안 돼. 육체는 멋있어 보이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혼이 가자는 대로 따라다녀요. 야, 안 돼 그러면 육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혼이 돼 그러면 육체도 되는 거예요. 야, 너 나을 수가 없어 그러면 육체는 계속 아픈 거예요. 혼이 야, 나 아픈 거는 불법이야. 너는 건강해 그러면 육체는 그냥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육체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혼을 영으로 바꾸기만 하면 아멘. 내가 지치 않는 집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멋지신 분이 몰라요. 여러분이 잘 사는데 자식을 예전에 저처럼 노가대 판에 공사장에 보내가지고 일해서 땀 뻘뻘 흘리게 해서 10년, 20년, 40년, 50년, 60년 만에 집을 살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돈이 있다면 아들아 한 채로 되겠니? 해봐요. 시작. 아들아 한 채로 되겠니? 장모님이 오시면 젊은 너희들과 살기 불편하잖아. 장인 장모 따로 모셔라. 그리고 따로 한 채 더 안 해주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부모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치 않은 집을 내가 주겠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 남의 걸 막 뺏어서 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을 주세요. 호의를 있게 하세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사장님이 아무도 물려줄 게 없는 거야. 근데 누구한테 줬다고요? 말씀대로 살기로, 내가 선교사로 살기로 작정했던, 남들이 다 예전에는 저도 함께 사장님 숭을 봤지만 그날부터 숭을 보면 사장님 너 고충이 있었겠지. 그리고 숭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이걸 사장이 보고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네가 내 회사를 물려받게. 물려받을 그런 이사들이 쭉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능하면 우리가 지치 않는 집, 우리가 열심히 쌓아 올리지 않은 그런 탑 위에서 살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승진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열심히 노력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병든 자를 보면 꼭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게. 그냥 손을 얹으십시오. 자식들에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꼭 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자식에게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식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라도 하세요. 예전에 우리 집사님이
한참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뜨거울 때 내가 그때 우리 이 집사님한테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은혜를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아, 이 어떻게 성도가 돼갖고 목사보다 더 세버렸어.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저도 어디가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데 내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막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때 목사님 막 힘이 나는 거야. 자식이 잘 때면 친구들이 저 아버지한테 막걸리 사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제가 막 효자라고 소문나가지고 막걸리 막 친구들이 사주고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막걸리 안 먹습니다. 자,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능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채울 것이라 말씀하시고 가난은 내게 아니야. 나는 부유한 팔자야. 이렇게 선포할 거예요. 아멘. 믿는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파도 그냥 손을 얹는 거예요. 엄마가 아파도 손을 올려주는 거예요. 왜? 올리는 건 나지만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믿음은 이렇게 쉬워요. 우리 사람들 믿음은 이렇게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무작정 어두움의 세계로 뛰어든다면 뛰어들 때마다 그 사람은 실패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돼도 이러면 될까? 이리저리 따져보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 사람 역시 실패를 확장시키는 사람과 똑같아요. 믿음은 안전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쓰는 거예요. 아멘. 사랑스러운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차례 얘기했던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뛰지만 두려움은 주저앉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근하는 남편이나 출근하는 아내나 출근하는 자식을 아침에 절대 주저앉히지 마십시오. 밀어주십시오. 차를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오늘도 당신을 위해서 도로가 잘 놓여 있으니 그 도로를 즐기십시오 이렇게 하시죠. 오늘도 당신 출근길에 그 도로를 즐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음성을 녹음해서 계속 들을 것입니다. 더 센 남편은 오늘 우리 주일 설교를 계속 듣거나 찬송을 듣거나 기도하며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되어 버렸습니다. 놀라워. 성경은 막 증명되고 있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것이 이야기하기를 1시간 기도할 때에 이거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1시간 방언할 때에 30%의 면역력이 생긴답니다. 난 그래서 오늘부터 2시간 반을 기도에 몰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1시간 반, 2시간이 아니라 30분을 내가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기도하면 30%의 면역력이 생긴대요. 2시간 기도하면 그 60이네. 3시간 기도하면 90이죠. 여러분 1시간에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거를 제가 어느 시골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이 간증을 들었는데 그때는 저 양반이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그랬는데 그분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자기 권사님이 감기에 걸렸대요.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그래서 권사님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1시간씩만 그랬대요.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대요. 나 다음 주에 교회 나갈 거예요. 아니 권사님 안 나오셔도 된다니까 내가 갈게. 그랬더니 나 다 나왔어요. 어떡해요? 해봐요. 어떡해요? 목사님이 1시간씩 큰 소리 하랬잖아요. 그게 나와버렸대요. 근데 이게 과학으로 증명됐어요. 30분에 30%의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면역력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이제는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를 향하여서 높은 성공을 향해서 쏘아져 올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효과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